지난 12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 소속 손흥민 선수가 상대팀 6명을 제치고 86야드, 약 80m 단독 드리블로 골을 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뉴스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궁금해서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너무 아주 멋있더라고요. 대단한 그런 골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어떤 사람이 댓글로 1997년 IMF로 절망하던 시절 박찬호 선수가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정치적으로 갈등에 쌓인 요즘에 그래도 희망이 되어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파이팅하고 댓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도 합니다.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에스페란스는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즉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얼마나 활기가 있는가 없는가의 척도는 사람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요소가 10% 미만으로 뚝 떨어지면 그 사회를 복지사회라고 하고요. 3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불안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희망의 수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희망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수차례 심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로 인해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고국을 잃고 먼 나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있기 전 벌써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이르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14,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용을 정리하면 나는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너의 왕이라 하시면서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고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과 상대가 안 되는 아주 작고 초라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으로 인해 바벨론 왕이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죽음에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이 틈을 이용하여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군대를 앞세워 바벨론을 장악하게 돼요. 한마디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이로써 바벨론 제국은 막을 내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당시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야말로 왕들과 나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시켰다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의 삶이 순탄치 않습니다. 수시로 갇혀있는 듯한 상황,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절망도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확신한다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새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저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걷기 전부터
사역의 동기를 심어주시면서 여러 정황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에, 또 사역의 현장에서 절망감에 빠져들 때에 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곤 했습니다. 이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신 놀라운 일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18절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 옛날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16, 17절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거와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는 홍해바다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이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왕 바로왕의 추적이 바로 뒤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 바닷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바닷길을 건너가게 한 후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모두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 일로 애굽, 가나안 주변 나라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 기생 라합도 상천하제 하나님이다 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난 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왜 지켜야 하는지 묻는 후손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들려주면서 교육하라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잊어야 할 일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기억해야 할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 일로 오늘의 안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과거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구원 예표가 되는 일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만 자랑하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랑거리, 선민의식을 가지고 영적 자만심에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오늘과 내일의 그림자는 될지언정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후 광야길을 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대부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난리를 쳤습니다. 이는 장차 들어갈 가나안보다 과거의 애굽이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도 애굽에 미련을 두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불평불만을 늘어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과거의 메인 1세대들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죠. 그렇습니다. 총각 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어. 구간이 명관이야.
그저 말끝마다 옛날이 좋았다 하며 과거의 매인 삶의 태도는 현재의 삶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하면서 그렇게 매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백미러, 사이드미러를 보곤 합니다. 왜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백미러와 사이드미러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참 열심히 했다, 잘 믿었어, 참 많은 봉사를 했어 하며 지나간 날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과거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하며 과거에 묻혀 사는 성도가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겠습니까? 그것을 19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러면 이 새 일은 무엇일까요? 20절 중반절,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백성들이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저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마실 물로 좋겠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샘물과 강물을 내시겠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 샘물이 솟고 뜨거운 사막에 강줄기가 만들어진다. 실로 엄청난 일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민이다 라고 노래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가라앉은 심령들,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친히 생명수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끄실 선한 목자십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풍성한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엄청난 초인적인 일을 행하신 하나님,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온다거나 생태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면 그곳에 사는 짐승들이 가장 먼저 직감을 하죠. 그래서 피해요. 움직입니다. 어딘가를 안전한 곳으로 움직여가요.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에 강이 형성되다 보니 이 들짐승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들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경외감을 갖게 될 수밖에요. 개미들이 먹이를 찾으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에 버려진 큰 빵 한 조각을 발견한 거예요. 개미들은 몇 개월의 식량이구나 하면서 감탄하며 빵 조각을 한 입에 물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입에 물고 나르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이 광경을 본 겁니다.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빵덩어리를 개미집 입구에다 탁 갖다 놓은 거예요. 이때 개미들의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옮겨준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친절한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 역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는 자들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도, 의미만 두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21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여 아버지다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해내셨고 또 앞으로도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이 좋았는데 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맙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퇴보하는 것 아니에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으니 안심이다 하고 눌러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 All lady not yet,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앞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저술한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성도로 목적을 갖고 살 때 유익이 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목적은 열정을 만들어내고 그 목적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 택함받은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들, 높은 자리에 선 자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역사의 중심에 선 자들은 그들이 아니라 택함받은 우리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눈은 항상 택함받은 우리 가운데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확신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되는 일이 없는데 앞으로도 별 수 있겠나? 탄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희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0년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향하며 광야길, 사막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메마른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겠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야 할 길,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과 감사로 화답하는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